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루어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가는 것은 나이 순서가 없어요. 벌써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계셔서 감사하죠, 그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불만입니까? 감사죠? 네, 서로 살아계신 게 우리가 서로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백부장의 믿음. 아마 설교를 열 몇 번은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믿음은 예수님이 평가할 때 정말로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분들은 100점 만점이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50점짜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빵점짜리도 여기 계실 거야 아마. 또 어떤 분은 마이너스 100점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동차도 여러분이 종종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쪽지가 날라와서 몸도 진단을 해보는 거죠. 건강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할 줄 알면서 내 믿음을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려보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확정을 해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는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세상 만인이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과 내 몸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주님께 증거합니다. 이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아이고 내가 갯돈 본 거 있는데 아무개입사 오늘 나오나 봐라. 갯돈 받으러 오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맨날 백날 천날 얘기도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백날 내가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내가 믿자에다가 그냥 막 액센트를 팍 넣어가지고 해도 주님이 너는 아니야, 또 가짜 믿음이다. 근데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근데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행함이 있어. 뭐가 있어?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 전도를 있어. 뭐 네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도 모르겠다는데 뭐 빵이지 뭐. 빵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그걸 물어봐야 돼. 스스로 내 믿음이 이게 진실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예수님 모실 때에 100점짜리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 들을 믿음인가, 아니면 심지어는 지옥 갈 믿음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평가할 때 여러분이 100점짜리 믿음인지 아니면 빵점짜리 믿음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믿음 좋다니까 그냥 길을 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목사가 말해 믿음 좋다니까 그게 막 쏟고 막 그래.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진짜 이 평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게 뭡니까? 많은 그때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이 넘는다 막 그러죠. 근데 1000만이 넘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이 교회를 잘 다녔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주변에서 막 믿음 좋다고 막 그러고, 스스로도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 미안하지만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늘 끝까지 그냥 교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 그냥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막 다 막 인정해 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건 다 가짜 믿음이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교인들 중에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게 진짜 신자가 아니구나. 껍데기만 집사, 권사, 목사라고 해서 이게 진짜 신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종종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문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이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부족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빵점짜리 교인들도 많이 다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이 증거하기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믿음 쪽을 택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종종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혹시 나는 이 가짜 믿음에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원래 처음 믿을 때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가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위선자.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얼굴 돌리고 명함 돌리고 막 문자 돌리고 난리 피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가짜예요. 하나님과 1:1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항상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100점짜리 그런 믿음, 이걸 우리가 가지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아가지고 시큰시큰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지옥 간다 이랍니다. 지옥 간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날의 본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오늘로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막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서로 인사합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나 다 됐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난 참 교인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나 믿음 최고라고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과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나중에 쫓겨나서 나는 평생 믿음 줬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교회에서도 인정해 줘가지고 막 집사도 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왜? 사람은 겉만 가지고 다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속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집사인데 권사들은 가짜고 목사는 더 가짜고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도 교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만 평가를 해보란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자꾸 이 시대가 갈수록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지 기도는 안 해.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돈 없으면 가난하면 가서 열심히 돈 벌으면,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먹고 살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전처럼 막 끼니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철야기도 화자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할 바에는 나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 돈 벌지. 또 저기 정 어려우면 저기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쫓아가서 막 면사무소 가서 책상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 또 몇십만 원씩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아이고 떼물 놓고 울고 부르짖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야.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돈 벌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가?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가 무조건 건강하려고, 내 욕심 챙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시 안 받고 천국 가고, 또 조물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 일용할 양식과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겐 나머지 것도 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 죽은 사람은요 값어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이거 1,000만 원 사가세요. 사가겠어요? 산 사람은 1,000만 원 아니라 1억 줘도 사가려고 그래. 가서 막 일하면 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산 사람은 1,000만 원 아니라 1억 줘도 사기가 힘들어. 산다 판다 한다는 얘기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냄새나서 얼른 갖다가 태우든지 땅속에 막 파묻어 버려요. 믿음도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초에 믿음이 그냥 막 엄청나게 컸어요. 1톤짜리 막 바위 덩어리만큼 컸어. 이제 9월달 이렇게 10월달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2g짜리 믿음이 됐어. 바람 한 번 불으면 살짝 넘어지고, 휴지 조각처럼 무슨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들으면 그냥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막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 소리를 듣고 그걸 쳐다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죠? 물속에 푹 빠져 죽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내가 딱 믿음을 무슨 물체처럼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항상 가져야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1톤짜리 바위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믿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모래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피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큰 믿음, 하늘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자 이세벨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막 주행랑 쳐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꾸 유지가 되고 커지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딴 생각하고 이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부부지간에 싸움만 하고 사람 쳐다보고 막 성질내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보고 어찌 의심하였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큰 책망을 하시는 거죠. 풍랑 중에 제자들 공동체와 같이 호수를 가로질러 가다가도 풍랑 속에서 막 물이 막 쳐들어오고 막 배가 기우뚱기뚱하니까 그들이 우리 죽게 생겼다고 난리 법석 피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 같은 문제들이 막 닥쳐오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가듯이 막 곧 죽게 생겼고, 막 이런 모든 문제가 닥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막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내가 10년 전에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그냥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집사가 됐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모래알갱이만한 믿음 가지고서 그냥 막 휘둘리고, 욕심에 휘둘리고 탐욕에 휘둘리고 사람 소리에 휘둘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막 연륜 자랑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30년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뭐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런 얘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목사하고 손자 믿음이 뭐가 차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목사, 아들 딸 믿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막 권사라고 말이에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믿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은 점검을 해보시고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날 나를 쳐다보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재벌로 얘기하면 재벌이요, 재벌. 1년 이상이 수백억, 천억도 넘어 막. 응? 이런 분들이 아들에게, 어떤 분은 또 딸에게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당에서 부결된 걸 억지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목사님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심판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 너희 교회에 1년 예산이 1,000억, 500억 되더라도 내가 네 아들 더 잘되게 할 수도 있잖아. 너 왜 그렇게 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네 아들 심으려고 왜 그렇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 속이고 그 난리 피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덕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 내가 들을 때 정말 나 괴롭다. 내 얼굴에 너 먹칠할래, 똥칠할래? 너 그만 안 둘래? 아마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에 꼭 아들에게 안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준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모여.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막 400명, 500명 모여.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보고 오라는 거야. 아들아, 우리 교회 와서 내 바톤을 이어받아라. 싫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비난된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요. 오라면 와. 아들은 지금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아버지 교회는 지금 100명, 150명밖에 안 돼. 근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런 건 정말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죠? 아들은 500명, 600명 모이는 큰 교회고, 태우도 좋고, 그런데 아버지 목회하는 데는 100명, 150명밖에 안 되는데 낮은 곳으로 와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그 교우들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때리는 데는 되게 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나오죠. 근데 그런 아주 순교적인 믿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목회. 교인들, 노인네들만 대여섯 모여.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로 가. 서울, 부산 큰 교회 많아. 근데 그 교회 가서 노인들하고 대여섯 노인들하고 같이 목회한다는 거야. 참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만 해야만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우리가 바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떤 목사님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할 건 아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무엇이 덕이 될까? 이거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믿음 좋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과연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처신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는데, 내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가 가서 너 나한테 목 치른 거 생각해봐라. 너 때문에 몇만 명이 지옥 갔다. 너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몇천 명이다. 너 믿음 좋아가지고 네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쳤지.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이 몇백 명이 상처받고 실족해서 지옥 갔다. 너 생각해봐라. 물론 이 얘기도 구원론적으로 문제가 있죠.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은 자만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독선적인 나 혼자의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온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엇이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에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오늘 읽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대단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 뭐냐? 첫째로는 이해 타산과 혈육을 초월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거 이건 짐승도 해요. 소도 개도 돼지도 자기 아들 딸 팔이 안으로 굽게 사랑하는 거 다 해요. 거의 다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니야, 딸도 아니야, 자기 부모 문제도 아니야.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 그때 당시 하인은 뭐냐면 돈 주고 사고 팔아요. 마치 소처럼. 우리 하인 500만 원에 사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인은 병들면 그냥 갖다 버리면 돼. 그때 당시는 갖다 버려. 써먹다가 예를 들어서 소가 병들면 그냥 갖다 파묻어 버리듯이 이런 시대에 이 이방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백부장이면 고급 장교야.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중대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본 순사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배국의 백부장, 이 사람이 자기 집 하인 부려먹다가 그냥 병들면 갖다 파묻어 버리면 돼. 아니면 내쫓으면 돼. 그런데 자기 아들 딸도 아닌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아닌데, 그 대단한 권위와 자만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내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하인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게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내 아들 딸 문제 가지고도 병들었다고 저를 찾아와서,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병들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아무 그냥 소나 돼지처럼 소처럼 써먹다가 버리면 되는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놀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 혈육이나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이해타산을 초월해가지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내 아들 내 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작은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작은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가끔 얘기죠. 최순실 같이 되는 거예요. 최순실은 작은 사랑만 하는 거 아니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만 생각하고, 또 삼성이나 이런 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 유랑가 누구요? 이름이. 걔만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사랑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큰 사랑 안에서 작은 사랑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욕적인 사랑, 혈육간의 사랑만 매달리게 되면 자기 가까운 사람 피해보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자기 공동체 망하게 만들고,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더 커다란 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아니, 하와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금하신 거 가지고 와서 막,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것만 우리가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그럴 때에 이 부부지간의 이 정, 이 사랑이라는 거, 이걸 초월한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그걸 단호하게 끊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냥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뒤집어 넘어진 거야. 이러니까 결국 모든 걸 뺏기게 되고 천년만년 수많은 제약의 사람들을 양성하게 되고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보, 우리가 11조 드릴 게 뭐 있어? 그냥 난 구제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뭐 있어? 뚝 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헌금 척 하고서 500만 원 우리가 띵겨 먹고, 누가 말하고 있겨? 황 목사 마음 약해서 절대로 말 못하거든. 우리끼리 다 해먹자고. 이렇게 부부지간의 끈끈한 사랑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타산, 내 탐욕, 정욕, 혈육의 정, 이것에 휘둘리는 신앙은, 이 사랑은
작은 사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차원에서 내 아들, 딸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개만 쳐다보면 밥맛 떨어져. 그래서 식당 같이 밥 먹을 때도 아무개 집사가 저쪽에 앉으면 이쪽 반대편에 앉고, 또 그 사람이 올 때쯤 돼서 안 오려고 일부러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가짜 믿음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같은 교인들끼리도 인사도 못하고 진정한 이렇게 사랑도 못하고, 그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달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타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한테 나한테 뭐 돌아오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뭐 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겠지 해서 아주 꼬리치면서 그냥 막 삭삭하게 대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쳐다본 적도 안 하고, 눈에다 심 팍 주고서 어깨에다 심을 주고서 쳐다본 적도 안 하고 휙 돌이켜. 이런 거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내 욕심이 우상이다. 넌 우리 욕심이 우상인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이해타산을 초월한 사랑을, 또 혈육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뭐냐면 완전히 돈 많은 인간들이에요. 세상적인 제일 흉악한 죄인들도, 조직폭력배들은요 자기들끼리 위리 지켜요. 자기들끼리 한 사람 교도소 가면요 다 생활비 책임져주고 다 도와줘. 여러분, 이해타산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손해 끼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한 놀란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 석가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해서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그런 이유로는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과 다른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백부장은 무슨 병이든지 우리 예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와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근데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석가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신천지 이만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구원자고, 나를 지옥 갈 때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거를 그렇게 꼭 하면 안 되겠지만 성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아주 막 키 크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작게 여겼어요. 작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러보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아등바등하고 막 믿음 없는 소리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 그래, 네가 나를 아주 멸시했어. 네가 뭐 그 돈 밑분 때문에 발발 떠는 거, 너 나를 멸시했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네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대피기도까지 하는 인간인데 너 나를 우습게 여겼어. 너 나를 멸시했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이 없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크게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이 큰 다음에 말을 해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하면 그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해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믿음을 보여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보여야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형제가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누가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도와주지 못했어요. 도와준다기도 제가 뿌리쳤어요. 내 형제들이 도와준다기도 괜찮다. 차라리 내가 도와줘. 교인들 10몇 명 모이는데 농촌에 산촌에 제가 큰 소리 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크게 할 생각 않고 사람들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다 소용없어.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못해.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백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집사님은 내 백이야, 절대로 이게 떠나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지. 저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인간은요, 어느 날 죽어요. 어느 날 변심해요. 어느 날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백으로 삼으면 두려울 게 없어.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나는 출세하기는 틀린 사람이요. 그럴 거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고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고 내 형제들도 예수 예자도 믿지 않았어요. 친척도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돈 10만 원 밀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개척교회 온다고 해서 나한테 돈 100만 원 주어준 사람이 우리 혈통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황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담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굽신거릴 거 없죠. 물론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그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굽신거리고 말이야, 아양 떨고 말이야, 방정 떨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굶으면 다이어트가 되고 진짜로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넘치죠. 여러분,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자식이 와서 뜨뜻하지만 않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비 잔뜩 져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1억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안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 명절이 가까운데 이번에 이 아들놈이 나한테 용돈 얼마나 주나, 요거 계산할 거 없어요. 다 계산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어차피 세상에 남은 건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떠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제 떠나냐 그게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항상 저한테 부탁을 그래요. 오래 살게 기도하지 마세요. 갈 때나 편안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그 주문이 거의 100%예요. 오래 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좋죠. 일부러 갈 건 없지만.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병, 암흑의 일병, 우리로 말하면 암흑의 일병, 너 빨리 가서 저 꼬치에다가 이 깃발을 꽂고 와 하면 그때 당시는 절대 명령이거든. 안 하면 죽거든. 말 한마디로 이 철마산 꼭대기에다가 깃발 하나 꽂고 오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문제 해결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엉뚱한 짓 하고 집중도 안 해.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10년 해도 똑같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물러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사가 걸려 있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졸다가도 뻗떡 일어나서 말씀 드려야 돼요. 자기 허벅다리 꼬집어야 돼. 혀를 깨물어야 돼. 그렇다고 혀 끊어질 정도로 깨물면 안 되거니? 피날 정도는 깨물어도 돼요. 왜? 예수님 말씀 내가 바로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또 이 설교도 뭐예요?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안 들어. 듣고 감상할 말씀으로 들어. 그래서 오늘 은혜가 됐냐 안 됐냐, 은혜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 여러분을 가르쳐주면 그 성경 귀절이 직접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목회자는 풀어서 가르치는 거야. 이해하기 돕게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어떤 때는 고마울 때가 있어요. 밤 11시, 12시에 전화가 와요. 어떤 경우는, 물론 그런 전화 안 하면 더 좋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몸이 정말로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찾아갈까? 그러면 말씀, 전화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고맙죠. 제가 밤 10시, 11시, 12시에 차 끌고 갔다 오면 내가 새벽 기도도 지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화상으로 딱 기도해 줬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병원은 그래. 이번에도 제가 우리 성형병 원사한테 고마워. 저기 동아대 병원 여기 부산 끄트머리요. 내가 가겠다고 하루 품매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래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시는 거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성 권사님 여기 오셨어요? 만나 안 왔나?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혹시? 그 말 난 그대로 믿어. 난 안 갔어. 시험 안 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내 인생 해결 문제는 여기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절대 순종했어. 여러분, 이 설교도 그래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은혜 되느냐 안 되느냐,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은 내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도 기적을 베풀 때 되게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마리아가 그랬죠. 무슨 말씀이시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 끝까지 물로 채워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포도주를 사러 가야지, 저 시내로. 그리고 살아가더라도
포도주 그릇에다가 끝까지 물을 채우면 사와서 넣으려면 시간 걸려. 물을 비게 놔둬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비낭아리 채워주면 될 텐데 왜 또 채우라는 거야, 번거롭게. 근데 예수님은 뭘 보느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대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 이성, 지성 이게 절대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 내 지성과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해. 마치 큰 고기 잡으면 내버리고 손가락만한 고기만 집에 가지고 와서 빈약하게 박한 음식으로 그냥 끓여 먹고 마는 거야. 팔뚝만한 고기 잡아가지고 시큰 먹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지성과 이성이 다 카트해. 하나님이 전능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지성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거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 잘라. 이건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콩알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허저만에 넣고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대한항공 그 가문들이 아주 쑥대밭이 되죠.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장, 사장 뭐니까 큰 소리 치고 막 하인들을, 지금으로 하면 하인들이나 마찬가지, 직원들을 그냥 종부려 먹듯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교만이죠. 이 땅에서 돈 좀 있다고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면 뭐가 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만 오는 거예요. 아주 대한민국의 수치거리가 되고 있죠. 있어도 그래요. 많이 배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수록 배울수록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백부장은 자기가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병들은 거 갖다 내버리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에게까지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인을 인간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정말로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백부장은 어때요?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기 뭐가 나오죠?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내 쫑부려 먹듯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표적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 환도의 손을 언제야 내가 닿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쫑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고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참 우리는 참회하고 통회하고, 주여 나에게 믿는다는 말은 했지만 백부장 같은 믿음이 내가 없었나이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혈연적이었고 내 탐욕을 초월하지 못하는 작은 사람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능한 분인지 지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